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떠오른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찬양. 여러분 중 아시는 분은 아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찬양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많이 불려지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주 불려지곤 합니다. 그렇게 불릴 때는요, 보통 이 찬양의 강조점이 어디에 쏠리냐면 앞에 쏠립니다. 앞에 쏠려서 예수님의 눈물, 죽음, 그를 통해 부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강조점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찬양이 담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원래 이 찬양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앞쪽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이 찬양은 주님의 숭고한 희생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서론이고 본론과 결론이 따로 있는 찬양이기 때문이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마커스의 김준영 대표라는 분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 작성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흘러가야 함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실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이 있었는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로 인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찬양의 주된 목적이고 강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이게 이 찬양의 중심인 거예요. 물론 이 찬양의 가사는 상당히 함축적입니다. 이 찬양 특성상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르다가 느껴지는 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이 찬양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 이게 찬양이 아니게 될 거거든요. 논설문이 되겠죠. 서술형 그런 형태, 일반적인 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찬양 시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당히 함축적인 언어로 멈추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끝의 가사,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메시지를 좀 더 추가로 읽어낼 수는 있지만, 그 적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찬양의 묘미이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설교를 넘어서는 찬양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구체적인 건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찬양의 내용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 감각을 넘어서는 지식,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믿음을 갖추어서 구원에 이르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의인으로 세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의인으로 세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단 한 가지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과정이 어떠한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쭉 풀어갈 텐데요.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을 주는 행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뭘 하셨는가? 이 땅 내려오셔서 뭘 하셨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딱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어지는 부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그분이 살아가셨던 모든 희생의 사랑의 과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 사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의로운 자,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살 수 있어, 불가능하지 않아 라는 걸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 의인으로서의 모습이 그냥 참 저 사람 착하구나, 개인적인 도덕성의 범주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사회의 차원에서도 의인으로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걸 하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내겠다. 그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에 있는 불의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을 뭘 쥐고 있느냐? 신경 안 쓰셨어요. 힘이 있느냐? 신경 안 쓰십니다. 확실하게 너 틀렸어? 그럼 확실하게 말을 하십니다. 고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권력자든 종교 지도자든 아랑곳하지 않고 지적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지,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괴로운 자들,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죄인들, 근데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던 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그 불의한 사람들한테도 사랑으로 돌보신 게 맞습니다. 화내셨다고 하지만 그 화가 사랑의 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버려두자, 가만 내버려두자, 저 사람 그 상태를 그냥 받아줘야지, 내버려두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원수 사랑은 뭐냐면 저놈 저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쳐줘야지, 뭐가 옳은지 계속 얘기를 해야지. 두들겨 패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다양한 형태의 노력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뭐라 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게 원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강하게 소리를 외치셨던 건 이렇게 해야 들을까 말까 하니까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세게 때로는 진짜 욕설에 가까운 소리를 하시면서 바르게 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방치가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교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활동을 하니까요, 세상의 권력이든 뭐든 다 신경 안 쓰고 오직 의로운 행동만 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권력인 죄인 자들이 저놈은 대체 뭐길래 자꾸 나대는 거지? 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극한, 고통의 극한, 진짜 진이 빠져서 모든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전신이 찢어지고 메말라가는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상징하는 예수님의 삶의 전체입니다. 조금 더 많이 서술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진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끝! 이걸로 끝이면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게 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면 개죽음이다. 의인으로 살면 처참하게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얻게 돼요. 십자가로 끝나면.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끝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남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절망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누구보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다 포기할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대충 즐겁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 죽자. 의로운 거 다 필요 없어. 좋은 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득을 좀 보기 위해서, 야, 기부를 좀 했더니 세금 면세가 아주 파방이네. 엄청나게 세금을 면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부를 하자. 야, 이게 훨씬 이득이야. 기부하는 게 세금을 왕창 내는 것보다 낫지. 선행인데 선행이 아니죠. 내 이득을 위한 선행. 그것만 하고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최대한의 쾌락을 즐기며 추구하며 살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갈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삶을 요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YOLO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즐겁게.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삶의 최종적인 귀결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는 없어요. 의로움 같은 건 없습니다. 올바름 같은 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내 기쁨, 내 쾌락의 추구. 최대한 즐겁자. 그러다 죽으면 땡이잖아. 우린 무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가르쳐 일기심의 폭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가르쳐 달리 말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세의 지옥이다. 이 땅에 지옥이 내려왔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저 아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이 이 땅에 강림하는 일을 우리는 겪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하십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두렵더냐. 그때 사실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어.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알아라. 죽음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의 세계, 천국, 이 땅을 초월한 세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 천국으로 세워져 갈 그때에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나처럼 살아라. 내가 다 보여줬다, 내 인생으로. 이게 의인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다. 자, 나처럼 살아라. 나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죽는 게 좀 두려웠지.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지은 사람이 참 많았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었다. 안 죽는다니까. 죽고 끝나지 않는다니까. 부활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지 않냐.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죽음이 안 두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함께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가자. 그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양육됩니다. 훈련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양육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 갑니다. 그동안 내가 경건하지 않는 거 좋아했어요. 이 세상의 정욕 좋아했어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죄로 변질된 형태의 욕망을 즐겼어요. 그거 이제 주님이 정화해 주십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신중함, 과도함이 없는 절제된 안정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건한 의지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땅에 정의를 세우는 자로 살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단순한 개인적인 도덕적 인간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고결한 자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왜? 그 양육의 효과, 이 훈련의 효과 어떻게 발생하는가? 13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가 이 양육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삶,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행복이 이 땅의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다면 누가 이 땅에서 욜로의 삶을 살겠습니까? 의미 없는데 짧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면 욜로보다 더 긴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할 수 있겠죠. 지옥을 즐길 수 있는, 가끔 이런 변태가 있다고 하죠. 고통을 즐기는 자들 있다고도 하는데, 근데 지옥의 고통은 그런 특이 성향 가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영원한 불꽃 속에서 한번 타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까지 즐기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쾌락을 느끼기는 어렵겠죠. 이 땅에서의 고통만으로 충분히 그런 성향의 문제를 초월하는 공포와 고문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만약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결국 떨어지게 될 욜로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자,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살기로 일단 마음은 먹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 길을 걷기로 결정을 진짜로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여정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면, 가끔 주저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 작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길을 벗어나진 않았죠. 그러면 아직 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그 자체입니다.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이 내게도 끝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이 땅이 천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좀 한번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왜곡하길 원하는 나의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구원의 길을 왜곡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까지 전개된 얘기를 제가 쭉 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뭐 이렇게 빡세? 이렇게 빡세면 누가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길이 바뀌진 않아요. 이게 그냥 진짜일 뿐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런 불편해하는 반응이 우리는 나옵니다. 오히려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나옵니다. 현재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못 배워서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잘못 이해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편해지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어떻게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도 내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라는 걸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오늘 디도서 말씀의 이 직설적인 논지의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든 쉽게 구원받는 길을 뽑아내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 잘못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에 좀 퍼져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부분 이어서 볼 텐데요. 이 본문을 비틀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내려오신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앞쪽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서도 논리 자체에 빈틈은 없어요. 아니 아예 결론부에 적어놨잖아요. 사람들을 뭘 하게 하시겠다고?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게 만들겠다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적어뒀어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 대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쉬운 구원의 길을 찾을까요? 네, 그 어려운 길을 누군가는 해냅니다. 욕망이 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헛소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서술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불법, 즉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에 정말 관심을 많이 뒀어요. 죄가 씻어진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건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 옳은 말이에요. 의미가 엄청 함축되어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긴 하는데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못 풀면 오류가 터지는 게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 오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뭐냐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의인의 삶 필요 없다. 난 그냥 믿기만 하겠다. 여기서의 믿음에는 삶이 빠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할게. 응, 인정. 이렇게 하는 형태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난 의인의 삶을 살고 싶진 않아.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 좀 잘 낼게. 의무 다 한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천국까지 보험금 내듯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믿음과 삶을 쪼개고 삶을 버립니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 천국 간다 하면서 밖에서는 욜로의 인생을 사는 게 가능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죄인의 삶 플렉스하며 천국 행동 오케이 이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뭔 일을 겪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갑니다. 가장 슬픈 케이스죠. 시간 낭비 엄청나게 했네. 그럴 바엔 그냥 주일날 놀지.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닐 거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오해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더 얘기 안 할 겁니다. 일단 주님이 우리를 죄를 속량하셨다. 갚아주셨다고도 얘기했고 죄를 씻어주셨다고도 얘기해요. 주님이 다 하셨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죄를 못 씻는데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일단 죄를 속량한다고 했을 때 죄를 빚진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빚진 것처럼. 돈을 빚진 것처럼 우리가 빚을 진 것을 대신 예수님이 돈을 내주셨다. 갚아주셨다라는 형태를 이해합니다. 씻어주신다고 하면 죄라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 붙은 오물덩어리 같은 거라서 강력한 수압으로 확 뽑아내셔가지고 오물을 다 씻어내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마치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외부적인 조치만으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죄라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문제는 죄가 그럴 수 있는 형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속량하셨다고 그럼에도 써요. 씻어주셨다는 표현도 교회에서 쓰고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쓴 표현이에요. 사람들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 비유 자체가 완벽한 사실과 합치되진 않는다고요. 나름 쉬운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진리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내 뜻을 다른 뜻을 옳은 것으로 세우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정신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즉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자, 근데 이런 의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진짜 오물에 젖은 동물을 주인이 물로 씻어내듯이 남의 빚 대신 갚아주듯이 순수하게 외부의 힘만으로 처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 방식이 있어요. 가능한 방식이 뭐냐면요, 자유의지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에, 우리의 의지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우리는 세뇌라고 얘기합니다. 세뇌, 정신개조,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강력한 폭력 행위를 행하면 됩니다. 죄를 씻는 과정이 진짜 그냥 빚 갚기, 오물 씻기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뇌를 뜯어 고치면 됩니다. 세뇌하시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갑자기 블랙아웃. 여러분의 시야가 안전되고 뇌가 정지합니다. 리셋되었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포맷하시고요. 소프트웨어를 싹 처음부터 싹 다시 까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부팅 됐어요. 우리가 갑자기 죄를 짓던 놈이 의인이 됐네요. 재부팅 돼서 도덕성이 수치로 치면 20, 30밖에 안 되던 놈이 갑자기 999를 찍었네. 완벽한 의인이 되었네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일 수 있을까요? 죄를 진짜 빚값듯이 씻어내시면, 오물 씻어내듯이 씻어내시면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실까요? 이건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있다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선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이 세우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이 사랑의 세계의 법도를 직접 깨는 죄의 영역을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다?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짓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옳지 않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해.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빚을 갚는 속량과 물로 오물을 씻는 피 씻음을 죄 씻음의 비유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비유의 모습은 빼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강제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를 세뇌하거나 공포나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교정, 뭔가 오면 갑자기 자극과 반응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뭔가 안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안 하시겠다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은. 그건 이겁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잘못된 길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알려줘야죠. 먼저 뭐가 옳은지 모르고 있잖아. 그럼 옳은 길이 뭔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가르쳐줘야지. 이게 옳은 거라고 보여줘야지. 이게 옳은 삶이야. 봤지? 자, 설명이 됐니? 야, 내가 옆에서 바로 있었잖니. 자, 지금부터 다 봐라. 그러면서 다 시연하고 보여주시는 거,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좀 위에 서서 말을 했더니 말을 못 알아듣네. 그러면 내가 내려와서 한번 보여줄게.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임마. 그래서 말로 못 알아듣겠으면 보면 알겠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옳은 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로 끝이 난 것 같았지만 부활로 다시 영원에 이르렀던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해볼래? 도전해보자.
이 의의 길 같이 걸어볼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 옳은 길을 신뢰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신 일의 전부가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말로 설득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가르쳐주면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놈들아! 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길밖에 모르던 놈들한테 이제 딴 길이 열린 걸 봤어. 자, 내가 뚫었어. 자, 누구도 못 뚫길래 내가 뚫었어. 개척을 끝냈어. 그러니까 자, 같이 가자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갈까? 같이 가겠니? 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님이 다 하셨다. 아까 온 땅의 주인 찬양에서도 주님이 먼저 다 하셨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할 게 있는데요. 주님이 다 하신 게 아니네. 네가 할 게 있네. 옳은 길을 받아들이라며. 내가 할 게 말이 또 틀리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닌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다 하신 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길을 안 열으셨으면 그 길이 있다는 거나 알았겠어요? 주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그 길이 이제 보인 거지. 누구도 그 오름의 길을 아무도 못 걸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기 전까지. 첫 길을 뚫은 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 길을 못 걸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했을 거야. 주님이 길을 먼저 보여주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고 인간이 할 게 그 다음부터 좀 생겼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 없었다면 인간이 생난리를 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옳은 길이 뭔지 모르는데 노력해봤자 삽질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따라올래?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루고 나서 다음엔 좀 쉬운 본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프고 같이 좀 머리 안 아프게. 나도 힘든 얘기 전하면 미안해요. 여러분도 힘들까 봐.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러하니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 죄악의 잣대를 세우고 그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간에게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계획, 부활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살다 의인으로 주님 죄인들에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솔직하게 힘들어. 좀 많이 피곤할 거야. 솔직하게 편하게 내 멋대로 사는 게 편하지 올바른 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쉽겠냐. 죽을 수도 있다. 심하면. 이상한 놈들 만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길을 걸어야,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지옥 가는 길, 내 멋대로 사는 길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천국 가는 길 걷지 않겠느냐.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한번 보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방황함을 아시고 나에게 의의 길, 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열어주신 그 길로 인해서
여러분도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으로 돌아보십니다.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